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내가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게 되는데, 그 공생의 마지막 즈음에 고난 주간이라고 일컫는 그 주간 중에 행하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받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 사건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신약의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4가지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가지 복음서에 모두 한 차례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차례씩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 사건은 한 차례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또 견해와 제가 또 생각해 보건대 이 4가지 복음서를 시간 순으로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시간별로 쭉 하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공생의 말기쯤에 고난주간에 하신 일이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을 정결케 하신 똑같은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반 정도로 잡는다면,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1년쯤에 하신 일이고, 오늘 이 마태복음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를 마감하는 즈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이 본문에 나타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이 네 종류, 네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주시는 교훈이 예배하러 나오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러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 생각하고 오늘 그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주목하시면 12절에 나오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만나셨던, 그리고 정결케 하는 첫 번째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매매하는 사람들은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1년에 3차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율법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찾아가서 3차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보이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제사 드릴 제물을, 소와 양과 비둘기를 직접 들고 그 먼 길을 온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돈만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파는 제물을 구입해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편의를 제공하는 일을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 앞에 성전세라고 하는 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세에 드리는 돈은 우리 시장에서 쓰는 일반 화폐와는 다르게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성전세로 드리도록만, 그 고유의 목적만 위해서 쓰이는 성전용 화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은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 시장에서 쓰는 자기들의 일반 화폐를 내면 성전 안에 성전세로 드릴 수 있는 돈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에게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납득할 만한 훌륭한 일이다 생각되어집니다. 문제는 거기에 돈이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매매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내쫓으신 이유는 그들이 하는 일이 나쁜 일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예수님의 목적은 그 사람들의 목적, 방향, 그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 자신들의 삶의 역할과 목적을 잘못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돈을 바꿔주는 성전세에 돈을 바꿔주는 그 사람들은 12.5%의 그 이자를 취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자를 얼마 취하십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죠. 하나님조차도 10분의 1만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성전세 돈을 바꿔주는 사람은 12.5%의 고리 그 업자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00원을 내면 1,250원은 자기들이 먹고 나머지 돈을 성전세로 바꿔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고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들이 이제 성전 안에 들어와서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돈으로 세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의 목적과 그 사람들의 역할이 하나님을 제사하도록 돕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수익이 생기니까 이제 성전 안에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 많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돈이 이 세상에 살 때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그 역할이 나쁜 역할이 아닙니다. 필요한 역할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나쁜 일을 행하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면 우리는 거절할 것입니다. 야, 도둑질해. 남의 돈 빼앗아서 헌금해. 남에게 폭력을 행해서라도 폭력을 행해라. 그렇게 한다든지, 심지어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불상을 만들어서 판다면 사람들은 거절했을 것입니다. 사단은 아주 교묘해서 불필요하거나 나쁜 일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 한 군데를 앞쪽으로 좀 당겨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신약의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중요하게 차지할 것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이 재물을 한 글자로 하면 돈이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이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마음속에는 이 돈이 하나님만큼이나 소중한 가치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목적과 탐심은 돈에 있었습니다. 비록 성전 안에 있었지만 그들은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탐심과 돈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성전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읽을 때에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섰던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보이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이셨습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따먹지 말아라. 먹는다 정령 죽는다. 이 말은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이제 나와 영원히 거할 수 있는데 그걸 따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암시였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따먹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돈이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현대인들은 정말 돈이 필요해서 돈에 대한 집착과 필요 이상의 헌신을 하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교묘하게 특별히 이 재물과 돈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집착과 헌신을 하도록 현대인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래전에 이 돈에 대해서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번엔 뒤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돈에 대해 탐심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돈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지, 돈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돈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살펴보시고 내 마음속에 이 돈의 가치와 비중을 달아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경고하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돈의 비중을 달아보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는 너희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이것이 필요한 줄을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먹어야 살 존재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셔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필요한 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33절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우리에게 그것을 더해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문제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는데, 무엇을 위해 살면, 무엇을 목적으로 살면,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하여질 것인지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얼마나 살아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얼마나 살아있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뼛속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있습니까?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야, 너 돈 필요하대. 하나님이 돈 문제만큼은 너를 해결해 줄 수 없어. 너 그렇게 살지 말고 10년만 나를 위해 살아봐. 모두가 널 부러워할걸? 사단이 우리에게 교묘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하였듯이 우리에게 재물에 대하여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잘못 잡아가도록 사단이 요구하게 됩니다. 조금 뒤로 넘겨서 잠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의 잠언입니다. 잠언 29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은 3년이 지난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 3년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초기에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경고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자의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똑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장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미 경고를 받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오늘 예수님이 다시 그 성전을 찾았을 때에 여전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똑같은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안타까운 말씀을 표현을 해놓으셨습니다. 그 성전에 돈을 바꾸고 매매하고 하는 일들이 완전 시장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 엄숙하거나 조용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제가 좀 더 싸게 해드릴게요. 좀 깎아주세요. 이거 좀 물건 괜찮아요? 이거 좀 비싼 것 같은데요. 완전 시장바닥이 되었습니다. 장사하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로 재물들을 들고 나르고 성전을 지나다니면서
완전 시장통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발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지나다니게 하지 말아라 하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마지막 쯤에 다시 성전을 찾았던 그곳이 여전히 변함이 없고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예수님이 결국 그들의 상과 의자를 뒤엎으셨습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왜 여기에 무슨 역할로 존재하고 있는지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상과 의자를 뒤엎으신 것입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온유하시고 우리 주님처럼 부드러우신 분이 없는데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이런 폭력을 쓰시는가?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셨고 예수님의 그 실망감이 느껴집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온 우리 성서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찾으실 수 없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살아갈 때에 내게 필요한 이것이 더 부어지는가? 사단은 우리에게 교묘하게 먹고 살고 입기 위해서 돈에 대하여 필요 이상의 집착과 탐심을 가지도록 요구합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신약 308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과 믿음에 살아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욕과 탐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현대그룹을 이렇게 세운 고 정주행 회장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도대체 얼마나 버셔야 이제 그만 쉬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 당대에 현금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했다고 한 정주행 회장에게 얼마나 있으면 좋겠습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분의 불굴의 의지와 기업 정신을 존경합니다. 그분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었던 것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가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돈에 대한 재물관은 조금만 더가 아닙니다. 돈에 대한 재물관은 10,000원짜리 2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2만 하면 됐어.
이만하면 됐어. 이제 그만해 준말 이만하면 됐어. 지금 있는 것에 자족하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돈에 대한 필요 이상의 집착과 탐심은 예수님이 엎으시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있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하다가도 출발은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목적과 방향을 잃을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서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돈을 벌고 수입이 생기는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 일을 할 때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되새기고 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내 삶에 돈 버는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면 나에게 내가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가지거나 더 좋은 차를 몰게 되거나 통장에 더 많은 숫자가 생기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저울에 달아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살펴보실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이 달아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현대인들을 다 바깥에 나가면 전부 다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고 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우리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목적과 방향조차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그들의 상과 의자를 뒤엎으셨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 방향을 조정하고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만나는 두 번째 예수님이 정결케 하셨던 또 한 부류가 나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5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여기에 노하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왜 노하고 있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을 하시지? 그리고 저 아이들은 왜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는가? 도대체 저 사람에게 이런 찬송을 하다니 말도 안 돼. 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전 안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성전 안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도록 이끌어가는 인도자들이었으며 안내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을 그 당시 구약을 가장 잘 알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당장 알아보고 이분이 예수님이다 하고 주목하도록 그분을 안내해주고 가르쳐줘야 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상한 일이다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매매하고 있는 사람들과 한통속입니다. 성전에서 매매하고 있는 자들로부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일정한 수입이 생깁니다.
마치 세입자가 건축주에게 월세를 갖다 바치듯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더 잘 보이고 그들에게 자기들의 이 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상한 일이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의논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성경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을 분노하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보고 그분을 높이는 제사장의 역할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자신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 엉뚱한 것에 그 반대로 분노하고 이상하게 여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여러분 모두의 인생을 살아간 삶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히브리서를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14절입니다. 신약의 362쪽입니다.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믿는 분이 계십니다.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거기까지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능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예배하게,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섬겨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돈에 대한 탐심과 집착으로 인해 성경을 안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앞으로 당기시면 에베소서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신약의 311쪽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아들 넘부럽지 않게 키우고, 내 아들 배고프지 않게 키우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그 목적보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가시면 고린도 후서가 있습니다. 신약의 290쪽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천국행 티켓을 받고 그 후에 네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으니까,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정결케 하는 그 성전 안에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정체성이 왜 이 땅에 나는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예수님과 관계없이 불행해집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신약의 6쪽입니다.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너희가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두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착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거짓말했는 사람은 구원받으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되고 성령이 그 안에서 용서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즘 현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많이 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와 기독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을 그 가슴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정말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갔다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욕하였겠습니까? 지난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서 행복한 교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서 행복한 교회 성도님 여러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옆 친구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믿고 싶다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도 꺼내지 마라 합니까? 니 보니까 예수님 믿고 싶다 합니까? 니 보니까 예수님 진절머리가 난다고 합니까? 너 보면 교회 따라가고 싶다고 합니까? 내한테는 교회 얘기 절대 하지 말래,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더 확장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을 보고 싶어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살아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에 분주하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이 생활한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르게 살아요. 여름성경학교 주제였는데요, 아주 예전에. 이번 올해는 거룩이었죠.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성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성도와 세상 밖에 사는 사람과 똑같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영광에 돌릴 수 있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얼마나 살아있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이,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살아있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을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나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인격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살아봐야 되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듭니까? 이 말씀 때문에 나를 고쳐가면서 살게 만듭니까? 우리 성서 행복한 교회는 정말 매주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지는 그 귀한 말씀에 비해서 여러분의 삶과 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그만큼 높은 수준에 다다라 있습니까? 매주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그래, 말씀은 그렇지, 말씀은 그래요. 그런데 현대 오늘 살아가기에는 이 말씀이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번, 2번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결케 하시고 멀리 하셨던, 떠나셨던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정말 은혜를 베푸시고
아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입니다. (21장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맹인과 저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소외되고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참 연약하고 그 사람들은 연약해서 세상적으로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야. 근데 이런 분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잘한 것이 있다면 정말 자기를 낮추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은 상처받았으니까 그 상한 심령 그 하나 붙들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밖에 없어. 그 예수님 앞에 간절하고 절실한 그 마음 하나, 정말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고 나오는 그 마음 하나,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오늘 이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사서 돈을 바꿔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 밖에 바랄 수 없고 예수님만이 나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만져주시길 바라는 그 절실하고 간절하고 그 상한 심령 그거 하나로 나갔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에 맹인과 저는 자들처럼 정말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를 고쳐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 가치관과 생활과 모든 것을 바로잡고 고쳐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주님만을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과 상한 심령이 마태복음 5장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맹인과 저는 자들의 심령처럼 상한 심령으로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러 나오신다면 오늘도 예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끝에 16절에 보면 또 한 부류가 나옵니다. 본문 16절에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기가 무엇을 알았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외쳤을까요? 이 아이들이 정말 어른들이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몰랐지만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았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 어린아이들이 아주 단순하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정말 단순하게 의심하지 않고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대로 고백할, 예수님께 나오고 예배하러 나오고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다 하면 아닌 줄 알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단순하고 의심하지 않고 순전한 믿음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을 안다고 그들의 찬미를 온전케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알고 고백한다고 하나님이 그 찬미, 그 말 고백대로 역사하시겠습니까? 단순한 것.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받아들이는 순전한 믿음이 예수님이 그 아이들의 고백대로 역사하시는 것.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날 현대인들, 특별히 성서행복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에 성전에서 매매하거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자신의 목적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맹인과 전원자들의 상한 심령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과 단순한 그런 믿음으로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예배한다면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 성서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정말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시고 이 세상에서 교묘하게 요구하는 사탄의 요구에 속지 마시고 헛된 것에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내 삶의 방향과 목표를,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확실히 깨달아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성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